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74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그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슬람 아비야 미야미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사의 아들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랴 호디야 바니 브누니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하숲 르훔 하삼나 마세야 말룩 하림 바나인이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열을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 나누었던 느헤미야 6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단지
성전이나 성벽 제공 공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정말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느헤미야 8장에서는 율법을 낭독을 하였고요. 9장에서는 회개와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언약을 다시 바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든가 신앙의 회복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뒤따릅니다. 그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유다 공동체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고 밀봉을 하는 거죠. 이들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한 후에 그것을 임봉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레위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은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들처럼 임봉된 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생각과 분별력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함께 무너져 있었던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 쇄신을 이루어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뜨리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단과 의지의 표현을 위한 설명을 하고 임봉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두고 성실하게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맹세한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반한 겁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한번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방 민족과의 결혼, 그들의 모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생존에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이들은 안식일과 성일에 이방 백성들이 파는 물품이나 곡식을 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과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원래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은 3분의 1세겔입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3분의 1을 바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러하겠다고 이들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기로 이제 맹세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결의하고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맹세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귀한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냐면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맹세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맹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테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과 의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의지가 있기까지 귀한 공동체가 먼저 거쳐왔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과정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맹세들을 통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철진 장로님, 이승순 권사님, 임상훈 청년, 이성현 청년, 그리고 권순혜 권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1,000번째와 감사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미처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지금 하나하나 헤아려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질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당연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